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 요나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하나님 벌써 7번째 수업입니다. 하나님 이번 학기 마지막 수업인데 우리가 배웠던 하나님 요나에 대한 이야기들, 하나님의 마음들,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꺾고 내 신앙이 내가 옳다고 여겨지는 우리 안의 완고함들이 이 수업을 통하여 조금 누그러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계속하여 다독이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회초리를 드시며 설득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나가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씩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오늘 수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 마지막 요나 이렇게 4장 우리 4절에서 11절까지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에 비해서 요나가 되게 짧은데 짧은 거 가지고 그 뭐 길게 이런 표현 쓰면 좀 그런데 좀 길게 끈 거 같아가지고 조금 그렇긴 하나. 예. 그래도 뭐 중간중간에 할 이야기들이 많아가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유인물 보시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유인물 보시고, 자, 다시 보기 미리 보기입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인데,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스스로 우리가 딱 돌이키기만 하면 그분께서 돌이킬 준비를 하고 우리의 변화를 기다리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들이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방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을 믿거나 뭐 성전에서 예배드리거나 이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악한 길에서, 그 강포에서 떠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자, 요나는 이런 하나님 마음을 잘 알았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4장 초반에 보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주님, 나는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일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는 분이라서 내가 여기 오기 싫다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요나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용서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지만 이 니느웨에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랬기 때문에 가서 너희 악을 고발하고, 그리고 이제 무너진다, 심판 예언을 해야 되는데 절반짜리, 반쪽짜리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는 메시지를 3일 동안 전해야 될 큰 성읍에 겨우 하루 동안 굉장히 불성실하게 전했습니다. 자, 요나가 전해야 했던 메시지는 아마 니느웨에 악이 가득하다, 부르짖는 소리가 많다, 하나님이 이것을 듣고 지금 진노하고 분노하고 계신다, 너희는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아마 이게 요나가 전해야 되었던 메시지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반쪽짜리, 이 다 지워진, 이 누가 이렇게 막 지우기로 지워진 이런 메시지를 듣고도 오늘 이 니느웨 사람들은 높은 자와 낮은 자를 막론하고 여기에 반응해서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이 하늘의 긍휼을 구합니다. 이 사람들이 특별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낯선 땅에 선지자가 와서 무너질 거라고 하니까 이건 종교적인 모습이거든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모습으로 그 하늘에 있는 신한데 지금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니느웨에는 지금 일식이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고 지금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이 니느웨 왕, 사실 역사적으로도 이 왕이 누구인지 사실 밝히기가 어렵다 하더라고요. 이 니느웨 역사 속에 이런 기록이 잘 없어가지고. 그런데 이 이름도 알 수 없는 이 니느웨 왕은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의 마음이 더 가까웠었습니다. 그래서 왕이었는데 왕복을 벗고, 그리고 왕이 보좌에서 내려와서 이 제위에 엎드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나머지 백성들처럼 똑같이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왕은 조서를 내려서 사람들, 그리고 가축들까지도, 좀 웃긴 얘기긴 한데, 이 짐승들한테도 굵은 베옷을 입히고 물도 마시지 못하게 하고 금식을 시켜라, 철저하게 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지난 수업 시간에 그래서 이 니느웨 왕의 조서를 굉장히 우리가 비중 있게 다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들으실지 안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이 니느웨 온 성읍이 정말로 간절하게 우리가 엎드리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종교적으로.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명령.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니느웨라는 나라 자체가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 아수르, 니느웨라는 나라 자체가 이 폭력 그리고 다른 사람들 잔인함, 힘 이런 것들이 얘들의 정체성이었는데 이 니느웨가 악한 길에서 떠났다라는 것은 우리가 니느웨의 길을 포기했다라는 겁니다. 나의 나됨을 다 내려놨다. 내 정체성, 나를 나대게 하는 그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엎드렸다. 그렇게 니느웨는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떠났고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다가 바로 자신의 뜻을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이 돌이키다라는 말이 지난주에 회개하다라는 말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회개하신다라는 게 이 하나님의 속성에 뭔가 타격을 전능하신 분이 어떻게 회개를 할 수가 있어? 전능하신 분이 어떻게 후회를 할 수가 있어? 전능하신 분이 어떻게 돌이킬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걸 내려놓고 용서하고 돌이킬 준비가 돼 있으신 분이다라고 했습니다. 약간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엄마가 이제 학교 갔다 오면 그 막 텔레비 보고 있으면 지금 씻고 이 숙제부터 해라 이렇게 하는데 이제 보통은 이제 알았다 하고 계속 이렇게 텔레비 보고 있으니까 엄마가 셋을 동안에 네 방에 들어가라. 셋, 둘, 하나 반, 하나 반의 반. 그냥 뭐 하면 될 건데 하나 반에 반 막 이렇게까지 하시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끝나면 징계해야 하기 때문에 그 요나가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자가 많고 긍휼이 많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러니까 돌이킬 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시면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런 분이죠. 자, 니느웨가 니느웨의 길을 포기하면 이제 더 이상 이제 악한 제국으로 남을 수가 없습니다. 자, 사람들이 얘들 멸망당해야 되는데 얘들이 진짜 없어져야 되는데 얘들 나쁜 놈인데 이런 생각을 안 해도 됩니다. 니네가 악한 길을 떠나는 것만으로 이 제국으로 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이제 또 몇 세기가 지나서 나훔서에서 또 나훔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너희 이렇게 악한 길에서 떠나라. 심판을 막 얘기하는데 니느웨가 안 떠나니까 또 바로 하나님 심판하시거든요. 니느웨가 니느웨로 남고자 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니느웨가 니느웨의 길을 포기하면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자, 혹시라도 이 니느웨 왕이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기를 기대했던 간절하게 혹시라도 이렇게 했는데 응답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배 선장이 이런 말을 했죠. 혹시라도 네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줄 누가 알겠느냐. 그래서 배 선장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이 짐도 다 버리고 무거운 거 다 버리고 그리고 부르짖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니느웨 왕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종교적인 거 다 하고 금식하고 제 옷 입고 이제 부르짖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삶의 변형 악한 길에서 떠나는 이 모든 것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돌이킴이라는 것은 종교적 차원의 회개 운동 그리고 이 삶이 바뀌는 일이 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엉망으로 살면서 여전히 다른 사람 미워하면서 살면서 다른 사람 눈에 눈물 나게 하면서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읽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함께 가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모두 행복하지만 또 여전히 유일하게 불행한 사람 주인공이 남아 있습니다. 요나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니느웨에 내릴 재앙을 거두신 이 사건이 요나에게는 그것이 재앙이었습니다. 네, 다른 사람에게 재앙이 사라진 이거. 그래서 지난주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했는데 이 매우라는 말이 크다. 이 요나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는 큰 그리고 그 성내다 매우 싫어하다 이게 그 재앙이라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매우 큰 재앙이 요나를 언짢게 만들었다. 이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다 재앙이 거둬졌는데 요나에게는 큰 재앙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4장을 오늘 살펴보는데 지금까지는 요나의 마음이 조금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도 그렇고 1장에서 왜 도망치는 거지? 그리고 2장에서 요나가 기도할 때도 그렇고 이 3장에서 이 요나가 이 반쪽짜리 메시지를 전할 때도 사실은 그 이유가 지금까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측을 하고 이 4장 내용을 보고
미로 짐작을 하는데 4장에서는 이 요나의 모든 행동이 완전 투명하게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니네를 용서하실 것을 알고 그것이 싫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낯을 피해왔습니다. 자신을 죽여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에서 초막을 짓고 니느웨를 내려다보며 하나님께 반항을 합니다. 그런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박넝쿨을 준비하시고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시고 벌레를 준비하십니다. 요나는 기뻐하기도 하고 그리고 분노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는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화를 내고 하나님 마지막까지 요나를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는 니느웨에 대한 회복 이야기 이렇게 하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요나서 하면 떠올리는 이 물고기 기적 이야기 그래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뱃사람들이 구원받는 이야기, 박넝쿨 이야기 다 될 수 있는데 여전히 요나서의 핵심은 이 변하지 않는 요나를 설득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요나서의 핵심입니다. 이 니느웨 사건은 조금 격가집니다. 물고기 배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도 조금 격가집니다. 바뀌지 않는 요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자, 요나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은가? 오늘 우리 제목인데 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지만 오늘 이 질문은 요나를 그대로 통보해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자, 오늘 이 질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까지 쭉 요나를 살펴봤는데 우리 안에 지금까지 언급한 요나에 대한 모습 중에 하나 정도는 우리 안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요나가 이제 하나님께 대답을 들려줄 차례인데 어떤 대답을 들려줄 수 있을지 우리 같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맥스 루케이도 제가 되게 한 20살, 19살 때 읽었던 어떤 전도사님이 사줘서 읽었던 책인데 이 예수님처럼이라는 책 처음에 표지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요나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지만 그대로 있기를 원하시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당신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바라십니다. 자, 오늘 등장하는 중요한 것이 이제 박넝쿨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비하셨다라는 말이 어디 나왔었냐면 예전에 요나가 바다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이 예비하셨다라는 말이 요나서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단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박넝쿨을 예비하시고 또 바로 다음에 보면 벌레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그리고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십니다. 이 모든 예비하심은 요나를 설득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입니다. 왼쪽에 그림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웹툰 만화를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이제 누가 이런 대사를 했는데 요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소란 피우지 마라. 내 모든 준비를 해놨다. 플랜 A, 플랜 A-2, A-3, A-4, 플랜 B, 플랜 C 이렇게 쭉 하나님은 요나가 이쪽 길을 갈고 이쪽 길 가서 다음 길을 가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얘들을 설득하실 마스터 플랜을 완벽한 준비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만일에 요나가 다른 데로 갔으면 또 다른 거를 준비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지난주 모습인데 지난주 모습 보면서 많이 생각나는 게 뭐냐면 금쪽 같은 내 새끼거든요. 이제 오은영 박사님 나오는 금쪽 같은 내 새끼인데 지난주에 마지막 질문 자 요나가 막 하나님 때 막 화를 내고 승질을 내고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난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나를 죽이십시오. 하니까 네가 승질을 내는 게 옳으냐라는 질문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 보면서 약간 금쪽이 같아요. 금쪽 같은 요나 이게 뒤에 금쪽 같은 내 새끼는 괜찮은데 그렇게 하니까 좀 그런데 이제 사춘기 애들이 엄마랑 싸우고 나서 문 쾅 닫고 나는 말 안 할 거다 이렇게 하고 문 잠그는 거 이게 마찬가지 그냥 말 안 하면 되잖아. 여러분 지금 요나 입 다물고 있는 그 상태로 지난주에 맞춰졌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요나는 이 4장 5절에 보면 이 초막을 짓습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요나서 4장 요나서 4장 5절 6절 말씀 이제 요나서 4장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아멘. 자, 요나가 이제 이 성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고 저 높은 데 올라가서 초막을 짓고 그걸 지켜보고 있는데 성경을 쭉 이렇게 책들을 읽다 보니까 이 내용이 굉장히 부자연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 3장 4절에서 요나가 이 니느웨 성읍에 들어가서 외쳤지 않습니까? 40일이 지나면 멸망당한다. 그리고 나서 사실 요나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는 게 조금 더 논리적으로 매끄럽습니다. 이미 지금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로 다 했고 요나가 하나님께 따질 거 다 따졌고 그럼 더 이상 다른 일이 일어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가 저 위에 올라가서 초막을 짓고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자라고 하는 게 이 학자들이 이 성경 학자들이 굉장히 좀 이상하다. 이게 앞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많이 생각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에 여기에 적혀져 있는 게 맞다면 이거는 요나가 할 수 있는 반항의 절정이라는 거예요. 예, 이제 거의 끝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 분명히 뜻을 돌이켰는데 요나가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네, 못 본 척하는 겁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겠다, 무너지리라, 멸망당하리라, 완전히 파멸당하리라 이렇게 전했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듣고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는데 혹시나 이 40일 안에 이 니느웨가 또 악을 저질러서 다시 니느웨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까 그 일말의 기대를 걸고 혹은 이거 좀 웃긴 얘기긴 한데 하나님께서 떼썼지 않습니까? 나 이거 보려고 내가 여기 데리고 왔습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서 얼토당토 없는 얘기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한번 뜻을 또 한번 돌이키실지 누가 알겠느냐 약간 이런 마음으로 이 초막을 지었다. 그러면 이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 뜻에 불복하는 거거든요. 이제 분명히 대법원 판결까지 땅땅땅 내렸는데 다시 이제 재심 청구하는 겁니다. 더 이상 끝이 없는데 그 타조 보면 이게 타조거든요. 이 타조를 보면 저 멀리서 이렇게 나쁜 이제 그 천적들이 오면 타조가 이제 머리를 이렇게 사막에 땅바닥에 이렇게 쳐박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사람들이 아유 저 멍청한 놈 여 오면 네가 안 본다고 걔들이 너를 못 보냐 막 이렇게 했답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동물학자들이 밝혀내기를 타조가 그렇게까지 세대가리는 아니랍니다. 멍청하진 않고 이제 얘가 키가 크니까 거의 한 2m 되니까 저 멀리서 봤을 때 얘가 나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낮아져야 좀 못 보지 않을까가 1번 있고 귀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렇게 땅에 파묻고 이렇게 있으면 어디서 오는지 소리가 들린답니다. 그게 되게 빠르니까 아예 거기서부터 파악해가지고 팍 도망가기 위해서 땅을 쳐박는 거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일단 기본적으로 이 타조는 멍청하다. 그리고 자기가 못 보면 다른 사람들도 못 보는 줄 안다라는 뜻으로 많이 통용된다 하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뜻을 돌이켰는데 나는 안 볼란다 이렇게 자기 고개를 파묻었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이 재앙을 내리시지 않을까? 이 심판을 거둔 이 일이 못 본 이 안 일어난 일이 되지 않을까? 이 편협한 생각으로 단순한 생각으로 지금 초막을 짓고 거기서 살펴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다시 한번 말하지만 금쪽입니다. 그 금쪽 같은 내 새끼 보면 거기 댓글에 보면 이제 오만때만 애들이 다 나오잖아요. 오만때만 애들이 다 나오는데 댓글에 공통적으로 계속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일주일만 데려다 놓으면 내가 교육시킬 수 있다. 저거는 안 맞아서 그렇다. 예나 지금이나 몸뚱이가 약이다. 이런 댓글들이 언제나 달리는데 오늘 요나한테도 그게 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야? 그림을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이냐면 물고기 그림이었습니다. 물고기 그림. 이 요나를 이렇게 집어삼키는 이제 큰 고래 같은 그림이었는데 자,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를 위해서 그런 요나를 설득하시기 위해서 이 박농쿨을 예비하셨는데 우리가 공방 얘기했던 것처럼 자 요나가
그 배에서 폭풍을 만났을 때 사군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내가 죽겠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를 위해서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지금 요나가 하나님께 반항해가지고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둬가소서 내가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박농쿨을 예비하십니다. 6절을 읽어보면 우리 아까 같이 읽어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이 약간 오은영 박사님 같은 거거든요. 예, 그 너무 애한테 윽박 지르지 말고 눈을 마주치세요. 약간 이런 저항입니다. 지금 너무 절망에 있는 사람한테는 작은 위로가 되게 크게 다가올 수 있거든요. 지금 요나는 지금 마음이 완전 상해 있는데 지금 이 그늘이 하나 생겨가지고 자기 조금 시원해지니까 크게 기뻐합니다. 여기 보면 큰 기쁨으로 기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찾아봤는데 박농쿨 돼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아주까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주까리. 아주까리가 뭔지 몰라가지고 그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렇게 왼쪽에 이렇게 생긴 게 아주까리라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위해서 박농쿨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근데 예? 예, 아주까리 기름도 있다 그러고 찾아보니까 아주까리 나물도 있다 그러고 또 그렇죠. 그 제가 찾아봤는데 요 아주까리 밑에 요나가 있는 그림이 또 있더라고요. 누가 이렇게 그려놨던데 왜 아주까리 봐야 되는데 예,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그렇게 큰 그늘이 될까 싶더라고요. 이 풀이 그렇게까지 시원할 것 같진 않은데 근데 초막이라는 게 근사한 집을 지어놓은 게 아니고 그냥 자기 누워가지고 이거를 피할 만큼 나무까지 가지고 이렇게 얼기설기 얽어가지고 그늘만 피할 정도로 그런 막이니까 아마 충분히 그늘이 되지 않을까. 네, 엘리야 그 로뎀나무도 큰 나무가 아니라 이제 우리 무릎 정도밖에 안 되는 거기에 그냥 모가지만 이렇게 놓고 그렇게 죽기를 구한 게 그런 모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고기를 예비했다고 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계속 요나가 딴 데로 가니까 이거 잡아오려고 데리고 오려고 물고기를 준비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물고기도 하나님의 설득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요나가 그때 죽음을 맛봤지 않습니까?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얼마나 두려운 건지, 얼마나 공포스러운 건지 자기가 그 죽음을 맞닿으면서 알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죠. 지금 저 백성들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네가 죽음의 자리에 있었을 때 얼마나 힘들고 무섭고 공포스럽고 두려웠는지 알고 있지 않느냐. 자, 쟤들이 다 죽게 될 건데 쟤들이 불쌍하지 않냐. 설득하시는 과정인 거예요. 요나는 전혀 불쌍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지 않니. 자, 그리고 나서 요나는 이 박농쿨, 뭐 아주까리, 뭐 또 피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 때문에 요나는 이 괴로움을 면하고 크게 기뻐합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이 괴로움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봤던 이 재앙이라는 단어, 이제 니느웨의 악도, 뭐 멸망 그렇게 쓰이고 있는 그리고 이제 1장에서 요나가 크게 싫어하고 성내며 할 때 나왔던 그 재앙이랑 같은 말입니다. 자, 이 재앙을 면하고 계속 나오는 단어죠. 크게 기뻐하는 게 요나였습니다. 이 크다 재앙이라는 말이 너무 많이 등장하는데 근데 지금 이 재앙은 지금까지 나왔던 재앙에 비해서 너무 스케일이 작은 거예요. 처음에 이 배에 내린 재앙은 이 폭풍우가 내리고 바닷가에 있던 배에 내렸던 재앙은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뻔했던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이 니느웨에 임하려고 하는 이 재앙은 니느웨에 있는 12만 명의 사람들 그리고 이 가축들, 이 짐승들이 다 죽을 뻔했던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요나가 겪고 있는 이 재앙, 큰 괴로움은 뭐냐면 햇볕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힘들다 이 재앙입니다. 근데 여기에 똑같은 재앙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라는 인간 자체가 얼마나 이 자기중심적이고 얼마나 이 편협하고 좁은 사람인지 보여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자, 때로는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괴로움이 다른 사람들의 죽고 사는 이 생사의 문제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옆에서 오늘 암 말기에 치료제가 없어가지고 이제 소생의 가능성이 있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아침 화장실 나오다가 이 문지방에 새끼발가락 걸려가지고 그게 훨씬 더 아픈 게 저 사람 지금 생사의 기로보다 내 새끼발가락이 더 아픈 게 사람이거든. 때로는. 그런데 요나는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올타임 모든 순간 자기중심적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괴로움을 면하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괴로움을 면하다. 이 면하다라는 말이 낫잘이란 단어인데 이게 성경에서 건져내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하다 할 때 쓰이는 단어가 이 낫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지금 구원받았다. 이 정도까지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종교적인 용어입니다. 우리 앞에서도 요나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폭풍우가 왔을 때 되게 거창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바다와 하늘을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너희는 그 하나님 몰라가지고 이렇게 요동하고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무시하면서 막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 신앙 고백이랑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가 되게 종교적인 용어를 사용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구원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저 니느웨에 재앙이 내리지 않은 걸 보고 크게 분노하고 이 자기 요 작은 박넝쿨 아주까지 때문에 크게 기뻐하고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요나입니다. 몇 년 전에 했던 드라마인데 슬기로운 의사생활 저 JTBC에서 했던 이 드라마인데 여기 보면 이 중간에 있는 이 아저씨가 이 간암이 걸렸습니다. 이 간암이 걸려가지고 이 가족들이 다 이제 진료를 받으러 온 장면입니다. 진료를 받으러 왔는데 이 이식 수술을 하면 이제 살 수가 있다 하고 이 아저씨가 그 검사 받으러 이렇게 나가니까 여기 시댁 식구들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동생 그 시동생 와이프를 뭐라고 하죠? 동서 동 예, 아니 요 여자가 예, 동서가 이제 다 돌아가면서 자 그래도 네가 와이프인데 네 간을 이식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제 와이프 입장에서는 이 간을 이식한다고 해도 보니까 이게 확실히 둘 다 모두 살아난다는 가정이 없고 그 자기도 사실 무섭기도 하고 근데 만일에 우리 둘 다 잘못되면 이 하나 남은 자식은 어떠냐 어떻게 하냐 그렇게 싶어가지고 걱정이 이렇게 막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족들이 다 나가고 나서 이 의사 선생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울면서 의사 선생님 죄송한데 제가 용기가 없는 것도 맞고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 간 검사를 했는데 이게 부적합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요청을 하고 이 조정석 배우거든요. 그래서 그 당연하다고 네,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서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자기 간을 할 수 있습니다. 요, 요 시동생 그 형수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왕이면 우리 부모님 나이가 많으시니까 젊은 사람이 이식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형수 지가 더 젊거든요. 근데 나는 하기 싫은데 다른 사람들의 고통은 작은 고통이고 내 고통은 내 가족 고통은 크게 여겨지는 게 사람인 거죠. 뭐 예컨대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저 니느웨에서는 사람들이 죽고 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그 이제 뭐 세월호나 이렇게 큰 재앙이 벌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만일에 죽었다고 쳤을 때 그래서 운 좋게 살아남은 사람이 이제 한 명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간증을 한다고 생각해 보면 우리 아들은 운이 좋아서 살았습니다. 이거 하나님 은혜지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종교적인 이야기로 저 사람들 다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구원받았다. 크게 기뻐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좀 그렇지 않겠느냐. 하나님 그걸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너 그 그늘 들여진 것 때문에 다른 죽고 사는 그 문제에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옹졸하죠. 예, 자, 근데 이제 하나님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뒤에는 이제 마태복음 5장 45절 그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햇볕을 악인에게도 비춰주시고 선인에게도 비춰주시고 그리고 비를 의로운 자에게도 내려주시고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시는데 요나는 구원이 이 행복이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우리만의 것이어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죠. 자기만 생각을 하는 거죠. 가끔씩 보니까 이 요나서에서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로 대표되는 요나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훨씬 더 올바르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볼 줄 아는 이방인들이 계속 등장하지 않습니까? 배의 선원들이 그랬고 니느웨 사람들이 그랬고 이 니느웨 왕이 그랬고 근데 우리 삶 속에서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데 믿는 우리가 아니라 때로는 이 비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것 같고 오히려 성도들을 벌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이제 약간 우리 열받아가지고 이제 우리 종교적인 언어로 너는 하나님 안 믿으니까 지옥 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거를 과연 이 요나서의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네. 그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자, 아까 전에 하나님 징계하시며 설득하는데 아까 박농쿨로 요나를 위로하셨습니다. 요나를 위로하시고 요나에게 당근을 주셨는데 이번엔 이제 채찍입니다. 이제 금쪽이 이제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박농쿨뿐만이 아니라 이 박농쿨이 토라진 요나를 위로하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면 이제 다음날 벌레랑 동풍을 하나님께서 똑같이 예비를 하셨습니다. 자, 새벽에 벌레를 예비하셔서 박농쿨을 가해가 먹었고 박농쿨을 시들었습니다. 아마 새벽이라서 요나는 그거 못 느꼈을 겁니다. 아직까지 덥기 전이니까. 그런데 해가 뜰 때 하나님 뜨거운 동풍을 예비를 하셨습니다. 뜨거운 바람이 불고 햇살이 자기를 쪼이니까 요나가 혼미해집니다. 너무 힘듭니다. 여기서 이제 동풍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이스라엘 이렇게 나라를 봤을 때 요 오른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오른쪽에는 뭐가 있냐면 사막입니다. 네, 사막이고 광야고 그래서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이 이렇게 오는데 여기 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쭉 제가 적어놨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출애굽기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이집트를 징계하실 때 10가지 재앙으로 징계하실 때 동풍으로 뭘 데리고 오냐면 메뚜기 떼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집트를 징계하시거든요. 그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하나님 동풍이 불었을 때 이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여기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아에 보면 이 이스라엘 범죄한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또 동풍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동풍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도구, 이스라엘이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는 이방인들 혹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도구로 하나님 사용을 하시거든요. 반대로 이제 서풍은 저 바닷가에서 불어온 바람이기 때문에 서풍이 불면 여기 이제 비가 내리고 비가 오기가 시작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동풍이 불기 시작하면 이스라엘은 건기가 시작된답니다. 그래서 6월절이 끝나고 나서 이 동풍을 아랍어로 이 함신 이렇게 부르는데 이 함신이 50이라는 뜻이랍니다. 50. 6월절이 끝나고 나서 50일 동안 뜨거운 바람이 계속 분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네, 오순절하고 77절 할 때 계속 뜨거운 바람이 부는 기간이 그 기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동풍이 요나에게는 굉장히 공격적인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벌레가 박농쿨을 갉아 먹었다. 그리고 이 태양이 요나에게 쪼였다. 두 개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공격하다. 그런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치다, 때리다. 자, 박농쿨로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로하셨다면 이번에는 요나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공격하고 있습니다. 채찍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구원하고 위로하는 사랑이긴 하지만 또 동시에 진노하는 사랑이기도 하거든요. 아까 금쪽이 보면 이 부모님이 너무 애가 사랑스러워가지고 계속해서 퍼다주고 잘해주는 그런 부모님들도 많더라고요. 애 문제도 있는데 부모님 문제도 많더라고요. 이 징계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자, 니느웨의 재앙을 바라는 마음은 요나에게 좋은 마음일까요? 요나의 마음의 악입니다. 재앙입니다.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님은 이 악한 마음 요나를 망가뜨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재밌는 게 저희가 이제 안 보고 지나갔는데 아까 전에 저 위에는 그 박농쿨 나왔을 때는 거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거든요. 거기 아마 빈칸이 있을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나오고 지금 여기에 벌레와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신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계속 요나에 보면
이 여호와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제 인격적인 관계, 언약적인 관계를 맺으실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모든 이방 사람들이 부르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때는 엘로힘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풍랑이 불었을 때 이 벳사공들은 이 엘로힘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엘로힘 하나님에게 부르짖습니다. 자, 여기 니느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니느웨랑 하나님의 관계를 맺으실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악을 심판하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엘로힘 하나님으로 등장을 하십니다. 그런데 요나에게 하나님 계속 이야기하실 때, 물고기를 예비하실 때, 요나랑 관계를 맺을 때는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 쓰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 벌레랑 동풍을 마련하는 것은 요나에게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버리고, 여호와는 구원하는 하나님이거든요. 구원하는 하나님, 용납하시는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이름으로 이 벌레를 예비하시고 동풍을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이 요나서 4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저 니느웨 12만 명의 사람이 있고 짐승도 많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할 때 거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경을 쭉 보다 보니까 이 요나는 이 이방인보다 훨씬 더 이방인 같고, 그리고 여기 나온 니느웨 사람들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이스라엘 같은, 그래서 이 니느웨를 사랑하시고 때로는 요나에게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거 보니 약간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자, 뜨거운 동풍과 벌레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은 여기서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니느웨를 아끼시는 하나님, 여기는 엘로힘이 되어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요나가 다 깔아먹고 이제 죽게 되니까 정신이 혼미해져서 이제 하나님께 또 한 번 화를 냅니다. 다시 이제 입 다물고 있다가 다시 또 금쪽이 모드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다시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첫 번째 질문에서는 요나가 침묵했죠. 문 꽝 닫고 들어갔습니다. 대답하기 싫다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했을 때 요나는 내가 죽기까지 성을 내도 옳습니다 하고 이제 진짜 완전 끝장 보자고 이제 하나님께 달려듭니다. 요나, 네가 도대체 왜 화를 내는 거냐? 니느웨가 저렇게 회복됐다고 왜 네가 화를 내는 거냐? 그게 내 문제냐? 요나의 문제거든요. 질문이 그겁니다. 왜 지금 네가 화를 내는지, 분노의 이유가 뭔지, 나한테 있는 건지, 니느웨에 있는 건지, 너한테 있는 건지 한번 생각해봐라. 요나가 입 다뭅니다. 생각 안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박농쿨 요거 없어졌다고 요나가 화를 내고 죽여달라고 하는데, 지금 이게 네 문제가 원래부터 박농쿨 없었던 거 아니냐? 없었던 박농쿨이 생겼다고 없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지금 나를 죽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네 문제냐 내 문제냐? 지 문제거든요. 근데 요나가 나는 옳다. 난 죽을 때까지, 죽기까지 승질을 해도 나는 합당하다. 나는 억울할 게 없다. 하나님 잘못했다. 내가 이번에는 옳다. 라고 지금 달려들고 있는 겁니다. 보면 요나는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자, 저 니느웨 사람들한테 굉장히 무감각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한테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오는 자기 중심성이거든요. 하나님이 틀렸고 제가 옳습니다. 이건 계속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렇게 악한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잘못된 겁니다. 나쁜 놈들은 심판을 하셔야 되는 거지, 쟤들을 용서하는 거, 그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놓치는 겁니다. 요나 자기가 생각한 하나님이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등장하니까 요나는 그게 마음에 안 듭니다. 내가 생각하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이들에게 복을 내리고 이방인들은 가차없이 멸하시는 하나님이 자기가 바라는 하나님인데 진짜 하나님은 자기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자기가 옳다고 하는 거죠. 요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하나님 틀렸습니다. 제가 옳습니다. 내가 중요합니다.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요나가 자기를 죽여달라고 했을 때 언제 죽여달라고 했냐면 니느웨가 회복됐을 때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한테 박넝쿨 없어지니까 죽여달라고 합니다. 요나한테 있어서 이 니느웨라는 이 12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성읍의 값어치나 지금 자기 머리 위에서
어제 갑자기 생겼다가 없어진 이 박넝쿨의 값어치나 요나한테는 똑같이 생명을 위협하는 그 두 개 값어치가 똑같습니다. 얼마나 이 나쁜 놈인지, 얼마나 이 옹졸한지, 얼마나 편협한지, 얼마나 좁은지, 지 생각 안에 갇혀 있는 애인지, 자기 중심적인지 보여주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다른 사람들 뭐 생명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무감각하고 뭐 죽디 살디 나랑 관심 없는 일인데 오늘 나의 조그만 이익에 엄청 행복해하고 조그만 손해하면 너무 싫어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게 요나의 모습이고 또 우리 모습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 요나랑 하나님 대화를 주고받다가 이제 하나님이 너는 박넝쿨을 아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중요한 부분이라서. 자, 우리 4장 우리 10절 11절 10절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다음에 여기서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죠. 이 니느웨를 아끼시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하나님께서는 먼저 네가 박넝쿨을 아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꼈다라는 말이 어떤 대상을 이제 아끼다, 긍휼히 여기다 라는 같은 말인데 어떤 대상을 위해서 슬퍼하고 마음이 부서지고 눈물이 나다. 이게 이 아끼다라는 말이랍니다. 이 혹시 요거 알면 조금 그 예전에 했던 드라마 다모라고 있습니다. 다모 하지원하고 이렇게 나왔던 드라마인데 여기 명대사가 자기 부하 하지원이 다치니까 이 종사관 포도청 종사관 나으리가 하지원한테 가가지고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렇게 이, 이 아끼다라는 그런 거거든요. 아끼다라는 것은 얘가 기뻐하면 나도 기뻐하고 그리고 얘가 아프고 얘가 슬퍼하면 나도 슬프고 아파하고 마음이 부서지는 거, 이게 아끼다라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뭔가를 아끼기 시작하면, 뭔가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고통에 약점이 생깁니다. 이 사람이 기뻐하면 우리도 기쁘고 이 사람이 아파하면 우리도 아파지기 때문에 취약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리스 철학자들은 하나님이 사랑이 없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신의 속성에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대상 때문에 신에게 약점이 생기기 때문에 신에게 없는 속성이 감정, 사랑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나는 자기가 수고도 안 하고 자기가 심지도 않고 자기 어떤 것도 들어가지 않았던, 시간도 굉장히 짧습니다. 사랑할 만한 시간도 작습니다. 하루에 갑자기 생겼다가 하루에 갑자기 사라졌던 걔를 요나가 아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왜 요나가 아꼈을까? 자기랑 전혀 상관없는 건데 자기 필요를 채워줬기 때문에.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에 우리는 어떤 애착을 형성하게 됩니다. 아낌이라는 게 발생하게 됩니다. 요나는 더운 요나에게 그늘이 되어주었기 때문에 요나는 이 박넝쿨을 아꼈습니다. 자기 그 어떤 수고가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런데 요나가 그걸 아끼는 만큼 하나님이 이 니느웨를 아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 뭔가 필요하신 분일까요? 사실 하나님은 뭔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실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존재만으로 완벽하시고 다른 뭔가 있어야 만족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홀로 행복하시고 우리라는 존재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니느웨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 하나님이 왜 니느웨에 애착을 가지시냐? 대답을 따져보자면 그냥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만족하시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 사랑하겠다고 결정하셔서 거기에 자기의 감정과 이 니느웨를 묶는 겁니다. 얘들이 아파하면 나도 아파하고 얘들이 기뻐하면 나도 기뻐하겠다라고 스스로 약점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아낀다라는 의미거든요. 계속 이제 사진을 이렇게 좀 계속 보시는데 저하고 저희 아버지하고 제가 어렸을 때 그래서 아버지 이때 약간 제 나이 때쯤 됐을 때인데 이때 하여간 아버지 맞으셔가지고
그 제가 고등학교 때 이게 무릎에 연골이 찢어져가지고 이렇게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고2쯤, 고1 말 고2쯤 돼가지고 이제 찢어졌는데 병원 의사 선생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은 이 무릎 연골이 튜브처럼 생겼는데 이제 요 노보민 환자 같은 경우는 이 중간에 이렇게 판이 막혀 있어가지고 이게 유전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요 안에가 찢어지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찢어지다가 이제 바깥에 이렇게 연골 중요한 부분까지 같이 찢어져가지고 염증도 나고 고통도 생기고 이렇다. 뭐 수술하면 일상생활은 가능하다. 뭐 문제 없다. 그런데 뭐 달리기를 하거나 뭐 격한 운동을 하거나 축구하거나 뛰거나 이런 거는 못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아빠가 뭐 축구 안 하면 되지 이런 거 그렇게 잘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나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다음날 새벽에 6시 반인가 이렇게 수술이고 이제 자고 이제 엄마는 출근해 돼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병실에서 이렇게 지켰습니다. 이제 병실에서 옆에 이제 간이 침대에서 주무시는데 이 자려고 하는데 이 아버지 흐느끼는 소리가 막 계속 나더라고요. 이 막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흐느끼는 소리가 제 아버지 우는 걸 태어나서 본 적이 몇 번 없거든요. 이 경상도 상남자라 가지고. 근데 이거를 보면서 이게 애착이지 않은가. 그 자식이 아프면 자식보다 훨씬 더 아픈 게 사실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애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마찬가지로 저 니느웨를 저기 12만 명이 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이 여기에 있는데 너는 네가 아무것도 아는 그 박농쿨을 아끼고 그게 없어진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데 저 니누에는 내가 창조한 12만 명이 넘는 생명이 있는데 쟤들이 나쁜 놈이든 쟤들이 뭘 했든 쟤들이 없어지는데 내가 걔들을 아파하지 않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하나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근데 요나는 계속해서 지 생명을 갖다 죽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 아끼시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나오지 않는데 여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이 니느웨에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말은 왼쪽과 오른쪽을 모르는 겁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해야 될 게 뭔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판단을 할 줄 모르는 겁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를 모르는 겁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지금 눈 멀었고 길 잃었고 영적으로 지금 상태가 최악인데 문제의 근원이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자기 삶의 의미도 모르고 옳고 그름을 구분할 줄도 모르고 이들을 안내해 줄 사람도 없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니느웨는 니느웨를 만들었습니다. 악으로 이 성읍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니느웨를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시는 거죠. 창조하셨기 때문에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무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에 자기 마음을 매해 두신 거죠. 저희들이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고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도록 하신 거죠. 요나는 그런 니느웨에 거리를 둡니다. 쟤들 나쁜 놈이니까. 쟤들 바보 같은 놈들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거든요. 쟤들 교회 안 다니니까. 또 교회 좀 낯선 사람 오면 저 사람 담배 냄새 난다. 뭐 중고등부 애들도 보면 야 쟤는 담배 핀다더라. 쟤는 뭐 어제 친구들하고 모여서 술 마셨다더라. 거리를 두거든요. 쟤는 우리랑 다르다. 그리고 쟤한테 같이 있으면 왠지 뭔가 그게 나한테도 올 것 같다.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는 거리를 두고 구분하거든요. 근데 그게 요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냐 미워하시냐 아닐 거거든요. 하나님 사랑하실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유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자기를 채찍질하고 자기에게 못을 받고 밑에서 옷을 나누고 조롱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선지자며 지금 당장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조롱하는 그 군인들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자기들이 뭘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긍휼히 여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설득하고 계신 거죠. 자, 너는 나랑 언약적 관계를 맺고 있는 선지자고 그런데 너는 지금 옳고 그른 게 뭔지 모르고 있고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고 저 니느웨랑 똑같고 네가 성내는 게 옳냐? 네가 박넝쿨을 아꼈는데 내가 니느웨를 아끼는 것은 틀린 일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설득하고 가르치시는 거죠. 왜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니느웨뿐만 아니라 요나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요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요나의 마음에 하나님 마음을 메워 두셨기 때문에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하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당근도 주고 채찍도 주고 이 금쪽 같은 요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계속 가르치고 설득하고 계신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요나는 침묵합니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 뭐 결론이 나오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고 끝이 납니다. 자, 요나가 이 설득을 받아들여서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건지 아니면 마지막까지 버팅기고 있는 건지 잘 모릅니다. 자, 근데 시작하면서 서두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요나에게 질문을 하시는 것 같지만 이 요나를 그대로 투과해서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재밌게 하여간 신학자들 대단하고 진짜 할 게 없고 심심하고 굳이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싶은 거를 잘 하시는 분들인데 자, 이 사장에 있는 하나님과 요나의 대화를 다 이렇게 발췌를 했답니다. 그 대화를 다 뽑아내가지고 이 단어가 몇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다 세봤답니다. 우리나라 말고 히브리 단어로. 자, 제일 처음에 2절, 3절에서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화내고 있는 요나의 단어가 39개 단어랍니다.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야,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저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애가 12만 명이고 네가 박넝쿨을 아꼈고 이 얘기가 또 39 단어랍니다. 이 단어가 똑같답니다. 그리고 이 4절에서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자, 그리고 요나가 8절에서 또 이렇게 질문을 한 장면이 있습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이 대답이 똑같이 세 단어랍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나랑 대화를 하시거든요.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게 5 단어. 그리고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또 이게 5 단어. 그래서 요나는 감히 사장에서 하나님과 대등하게 말을 주고받는다. 이렇게 어떤 신학자가 표현을 했더라고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은 마지막에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대답을 이렇게 기다리시는 거죠. 자, 마지막 질문은 요나한테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글을 읽고 있었던 아수르가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질문이고 그리고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 생각이랑 전혀 다른 하나님을 만나서 갑자기 당혹스러울 때 그 하나님 인정하기 싫을 때 우리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지금 네가 그렇게 당혹스러워하는 게 옳으냐? 여기서 요나가 대답을 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보다 말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대답을 기다리십니다. 자, 2번째. 이건 저번 주에 했던 이야기를 그 엄마가 이렇게 빨간벗겨서 이렇게 쫓아내고 나서 이렇게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이 내용이고요. 자, 2번째. 우리 모두는 은혜가 필요한 요나이다. 보면서 요나서에 요나의 모습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 실망했던 요나. 근데 우리 인생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실망할 때가 꽤나 자주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의 신앙에 자족하고 만족하는 요나. 자기만의 신앙에.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신실하다고 자부하고 나는 옳다라고 자부하고 내 삶에 종교적인 언어들, 신앙 고백들 이렇게 막 도배되어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요나. 또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기 의에 빠져서 내 신학에 빠져서 하나님은 틀렸고 내가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요나. 또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자, 그거 기억나십니까? 요나의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져버리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괴물 같은 또 다른 어떤 우상 같은 하나님을 만들어내 버렸다. 내 안에 뭔가가 너무 커져버린 요나. 또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 편협하고 작은 자기만 아는 그 이 새끼손가락 손톱만한 이런 생각에 갇혀버린 요나. 또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뭐가 옳은지 뭐가 틀렸는지 알지 못하는 요나. 말씀을 인용하는데 자기 편한 대로 인용하는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요나. 그것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런 요나의 이야기를 전달했던 게 누굴까요? 오늘 요나의 이야기가 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자,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를 했는데 이거를 누가 알 수가 있을까요? 자, 그 배에서
누가 요나를 던졌다 이 얘기를 누가 사람들한테 들려줄 수가 있을까요? 사공들이 나중에 이제 회고록을 썼을까요? 그때 우리가 그 요나라는 사람을 바다에 씌워 던졌다 이걸 썼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싫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말을 누가 옆에서 들었을까요? 들은 사람이 있을까요? 요나랑 하나님이 대한 결국에 이 이야기는 요나가 다른 사람들한테 들려준 거겠죠. 예, 요나가 내가 뱃속에 있을 때 그렇게 기도했었고 내가 그렇게 사공들을 했을 때 나를 던지라고 그렇게 말했었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싫다고 그렇게 발악했었고 악을 썼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가르치셨다 이 얘기를 요나가 직접 요나가 아니면 들려줄 사람이 없었겠죠. 그러면 마지막 질문에 대한 대답은 나옵니다. 요나의 대답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나는 이렇게 바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멍청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편협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은혜를 받고 변화된 사람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문제투성이었던 인간이었던 요나는 사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요나의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는 모두 다 은혜가 필요한 요나입니다. 그런 요나를 이 사장 달려오는 동안에 의도적이었긴 하지만 1장부터 지금까지 저는 계속 요나가 나쁜 놈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해왔습니다. 절대 얘는 뜯어 고칠 수 없는 절대 바뀌지 않는 그런 요나라고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나를 바꿀 수 있는 은혜라면 오늘 우리도 그 은혜가 조금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자 우리 요나서 마지막 4장 11절 요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마지막 질문이고 근데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나 4장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내가 창조한 내가 생명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심지어 이들은 지금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도 몰라서 이렇게 니느웨라는 악을 저질렀는데 너는 그 하루밖에 태어났다가 죽은 그 박능쿨 때문에 아파하는데 내가 이들을 아끼고 이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린다. 그걸 가지고 네가 나한테 뭐라고 할 수 있겠느냐 라는 이 질문 앞에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드릴 어떤 대답을 준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요나 이렇게 4장까지 마쳐졌는데 네, 우리 한 7주 정도 같이 공부를 했는데 다 모두 수고 많으셨고 상반기는 이렇게 마무리되고 우리 하반기에 뭐 할지 원래 나움 같이 하려고 했는데 나움을 하게 될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반기에 또 저희 성경 공부로 마칠 수 있으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집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마치면서 안지성 장로님 덕분에 저희 맛있는 거 먹으면서 공부 재밌게 잘했습니다. 이 시간에 달달한 게 필요하더라고요. 이렇게. 네. 어쨌든 맛있게 먹으면서 잘했습니다. 예, 그럼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